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두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지역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본문의 가장 서두인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 혼자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글을 쓰는 대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많이 썼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너에게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직접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글을 쓰지만 내가 직접 쓰는 거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마지막에 보면 내가 친필로 너에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소수데네를 소개하는데요. 이 소수데네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소송을 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갈리오가 판결할 때 이 사람들이 갈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못할 때 분풀이로 해당장 소수데네를 잡아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소수데네가 이 해당장 소수데네가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소수데네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소수데네가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 전서를 대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장 늦게 사도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의심합니다. 진짜 사도인가?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니까 나의 말을 잘 들으세요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발달한 로마화된 그런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이 발달돼서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륜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갈등이 너무 심해서 법정 다툼까지 하는 소송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을 보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편지의 대상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 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교회란 무엇인가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란 건물인 줄 압니다. 누구 무슨 교회 어디 있어요? 무슨 동 무슨 역에서 나와서 몇 분 출구해서 몇 분 정도 걸어가면 그 교회가 나와요. 그때 그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방 읽었던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때는 교회란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모이면 교회고 흩어지면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인 자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 신우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우회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또 선교단체도 교회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처치는 교회죠. 파라처치는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돕는 그런 단체를 선교단체라고 하는데, 그냥 더 엄밀히 말하면 선교단체도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오늘날에는 이제 선교단체는 교회를 돕는 단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도 교회인 거예요. 또 앞으로 믿을 성도들도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현세의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신학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또 그 옆에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그쪽으로 여러분은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당당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의 특징 중은
특징은 대부분 축복을 먼저 빌어주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참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데요. 우리 형편에 우리가 유학을 도전할 때 믿음이 없이는 결코 도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큰아들 안에 소원을 둔가 봐요. 계속 유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가장 저렴한 미국 대학 중에 하나인 무디 대학을 가게 됐어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대학에 가니까 등록금이 면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니다가 이제 칼라마주라는 미시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또 장학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4년 졸업할 때 이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그런 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요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원 가기 전에 잠깐 그 취업 비자가 있어서 실수를 했어요. 한 이틀 정도 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그런 거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도 괜찮을 것이다, 또 꿈도 꾸게 해주시면서 얘가 안정된 또 비자 학교 I-20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 확신이 있었지만 결국 어제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다 잘 안정되게 다 처리되었다고 소통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은혜죠. 대학원 하나 가는 것도 마지막에 꼭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걸 주시면서 우리가 참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또 미국의 대학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또 더 큰 도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목회자로서, 아빠로서 자, 뭘 하자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안 일어나면 제가 입장이 참 힘들죠. 그러나 주의 종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갈 때 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침 금식 기도하고 배가 고플 텐데 참 너무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 참 금식 기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할 때, 죄를 지었을 때도 금식 기도하고, 뭐 전도만 있으면, 모임만 있으면 우리는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물려주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큰 믿음으로 도전할 때 금식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인데요, 자녀들의 믿음이 없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또 친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딸이 선교 갔다 와서 간증하는 영상을 또 어제 보내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가 이름이 시온이라는 아이인데, 천시온이라는 여자아이인데 이젠 어엿한 자매가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말을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과 너무 닮았어요. 너무 신기한데 열정적으로 전도와 선교했던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정말 어릴 적에 정말 어떻게 자랄까 궁금했는데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잘 자라요.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을 부려주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서로 좌우를 보며 축복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 집에 가든지 항상 그 집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빌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뒤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드리는 바울. 그 고린도 성도들은 생각해 볼 때 참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는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홈스쿨링하는 가정인데 요즘은 그 저녁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저녁 교회에서 말씀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우리 100%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 토요일마다는 예배와 감사를 나눕니다. 또 바쁠 때는 감사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의 구원은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365 땡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도 아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가 부도 나기 직전에 변호사였는데 부도 나기 직전에 산책을 하는 중에 동굴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감사하기까지는 축복이 없을 것이다. 그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매일매일 감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365 땡큐라는 옆에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가 이혼한 상태였는데 새로운 여성에 대한 또 좋은 만남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미국의 그 판사가 되는 주 판사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 매일 기록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1년 이상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느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나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둘째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서로 나누고 셋째는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린 것 우리 잊지 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말을 잘하는 것, 은변, 또 지식에 풍족하다. 헬라 도시다 보니까 철학 도시다 보니까 똑똑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견고하게 되어 그들의 믿음이 정말 든든하게 써가고 있는 것에 감사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냐면 그들이 체험신앙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만 받아도요,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방언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그 경험을 하면 믿음이 뜨거워져요. 또 세월이 흘러서 또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를 주시면 그 방언의 뜻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이 믿음 좋은 것이 나중에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자기 힘으로 인내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인내를 가질 때 천국 영생, 주님 앞에 설 때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행복한 믿음 생활도 있고 믿음 생활은 풍성한 믿음 생활도 있지만 인내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든든한 믿음에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해지려면 서로 껄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 있던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성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는가?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찔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행복해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은 우리 이웃집이 내일 이사를 가는 날인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몇 번 보다가 마지막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겠다. 오늘 뭐 케이크든 빵이든 사서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갖다 드리고 헤어지지만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선한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죠.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것을 실천할 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부부인데 참 친절해요. 늘 인사를 우리보다 먼저 해요. 또 가끔 우리에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줘요. 우리도 이제는 또 한번 섬겨보면 좋겠다. 섬길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선한 마음을 주셔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의 기도는 그들이 왜 감사했냐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언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경험한 은사를 많이 경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서 그들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8절 9절은 기도라기보다도 소망인데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소망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서론입니다. 인사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축복해주고 감사해주고 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망 같은 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20에서 70만으로 추정하는 대도시였습니다. 요즘은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좁은 땅에서도 많은 인구가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고층이 없었어요. 대부분 1층 아니면 2층, 저층이 많기 때문에 20에서 70만 명이 살려면 굉장히 넓은 땅에 그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의 그 넓은 지역의 교회는 딱 하나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염리동만 해도 우리 여기 12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과연 성경적인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역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익부, 비닉빈처럼 좀 큰 교회만 되고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정말 교회라면 이렇게 불균형하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고린도에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지만 성경은 고린도 교회 하나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지역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는요, 서울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염리동에는 염리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경기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이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7교회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에베소교회, 서모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다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지역 이름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
화요일 날 한 달 한 번 하는 지역교회 전도 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마르티스 전도 공동체라는 곳에 요즘 제가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공동체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서로 품앗이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또 예배하고 같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여자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전도를 했대요. 사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하여튼 뭐 여러 전도를 했는데 정말 거의 열매가 없이 5년을 지내왔어요. 근데 그날 한 분이 찾아와서 교회 다니겠다고 해서 너무 참 좋았는데 5년 동안 하면서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는 그 목사님의 얼굴빛이 너무나 쓸쓸하게 보였어요. 지쳐가고 있음을 봤어요. 저도 작은 교회에서 8년이나 견디면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분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 같았어요. 정말 마음이 짠했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정말 부흥을 주신다면, 큰 공동체를 주신다면 이런 작은 교회들과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지역교회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같이 부흥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왜 이렇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법이 개교회 중심으로 법인 등록해서 따로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요, 서울교회 하나뿐입니다.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성경적인 지역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대구교회는 대구교회 하나뿐입니다. 대전교회는 대전교회 하나뿐입니다. 부산교회 또 광주교회 다 그 지역교회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가 좀 크다고 해서 그냥 계속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처져 있는 작은 교회들과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지역교회는 하나다고 생각하고 같이 성장하는, 같이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